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만 들어 벌써 세 번째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그 예배의 문을 함께 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금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이 아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 세상의 걱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떨치고 새 믿음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좋은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에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 강림 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 강림 3번의 말씀을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우리의 주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내며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모이기 허락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계절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감사와 기쁨, 슬픔과 괴로움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용서받고 죄책의 문제만 사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벽의 공포와 불안함에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서로에 대해 불신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일구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정록교회의 온 성도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정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과 사랑을 나누는 온 교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 꿈나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즐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신력과 믿음을 겸비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의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에 맺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것저것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63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순간 믿음이 답입니다. 캄캄한 밤 건조한 광야 한가운데 그가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의지하던 스승도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도 없는 광야에서 군사들에게 밤새도록 개천을 파도록 일을 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뿐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군사들의 눈빛이 원망으로 서슬퍼해집니다. 아직도 그를 믿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저 모압의 군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다들 전전긍긍하며 이 밤을 어렵게 보냅니다. 물을 오랜 기간 먹지 못해 쓰러지는 병사들이 계속해서 속출합니다. 군영은 점점 혼란해집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은 모압군에게 패배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1초가 세워지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밤, 즉 엘리사는 그 시간들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의 시점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본 이 나레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멀리서 보면 그저 남이 겪은 신비한 일 정도가 되지만 이렇게 내가 엘리사가 되어보면 확실히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엘리사가 되어보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말씀의 내용이 좀 장황해서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예. 지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 에돔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왕 이래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가졌던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여러분 파란색의 북이스라엘과 이 노란색의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도 쪼개진 그 두 나라가 다윗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는 에돔을 속국, 즉 지배하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속국으로 두어 조공을 받고 그 나라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이 두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난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 그들의 지배권과 영향력 그리고 국력이 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들이자 또 친형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병으로 죽자 그의 대를 이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합 왕은 몇 해 전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함을 틈타 모압의 양치기 메사라는 사람이 이 모압의 전역을 통일하고 왕이 되어서 기세를 모으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북이스라엘, 약해진 북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모압의 기세와 군사력이 강하여서 북이스라엘 한 나라로는 그 기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속국 에돔 왕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한 여호사밧의 호의로 이 세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왕이 연합군을 이루게 돼요.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이 모압이 동그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애굽 광야, 에돔 광야에서 비로소 전투를 벌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에돔 광야라고 했죠. 이 광야, 전쟁 장소가 광야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모압을 다시 정벌하기 위해 원정길에 오른 것이었거든요. 이들에게 그래서 물 공급은 거의 전쟁의 승패, 즉 이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모압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수비를 대비함으로 물 부족의 문제에서는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물의 부족이라는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어려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용한 선지자를 찾게 되고 그 신하들 중 어떤 자들이 그 남유다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이 난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의 위기 중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반응이요, 생각보다 참으로 투명하고 차갑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엘리사와 북이스라엘 왕들 사이에는 악연이 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극심하게 탄압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엘리야의 제자로 다니면서 몸소 그 탄압과 고난을 또 겪기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인 아주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 동굴로 숨어들인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 말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토로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그렇게 끝까지 탄압하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인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엘리사의 감정이 결국 좋을 리 없는 거죠. 아니 좋지 않은 것을 벗어나 극렬한 분노와 증오가 아마 엘리사의 마음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내 곧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증오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신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당신을 내가 만나지조차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내가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해결책을 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 이 시점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더라 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이지만 그도 사람일 텐데 어찌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쉽게 용서하고 또 그 왕의 부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실 엘리사 본인 개인의 마음으로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죠.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삼키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은 고 찬양 소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한 그의 기도와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이렇듯 영원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엘리사가 거절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엘리사가 거절한다고 해서 뭐 하등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함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마음에 품어 역사를 시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검은 고 찬양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예언을 이제 이 연합군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에돔 광야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거기에 모압 사람들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서 아무리 물이 모여들 수 있는 웅덩이를 많이 판다고 한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저 웅덩이를 파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쓸데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관인 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호언장담하냐면 지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음에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당당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해도 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를 거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문제의 해결책일 것인데 엘리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일말에 제거하는 거예요. 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비도 없고 바람도 없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도 물이 여기에 가득 찰 것이다. 이 엘리사는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함으로 사람이 군대가 마시면 물론이고 이들의 가축, 말, 병거 이런 가축과 짐승들이 마실 물도 생겨서 그것들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물을 마시는 건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 모압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될 거다 라고까지 당당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턴이 누구에게로 왔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턴이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왔냐? 이 엘리사의 예언, 이 엘리사의 말을 이대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 낭비하였다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미친놈 취급하고 그냥 전쟁 준비를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었다면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왕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욕하며 돌아갔다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엘리사를 옥에 가두었다 라는 구절이 없고 이 엘리사가 명한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이 백성들, 이 군대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턴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개천을 열심히 파고 있을 때 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물이 흘러 들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에돔 땅에서 물이 흘러왔다라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읽으면 야, 역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순종했더니 물이 그냥 흘러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9절에서 20절까지의 그 여정이 엘리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엘리사의 심정이 바로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나레이션이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곳, 그 장소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용한 선지자의 말이니까 빨리 순종해서 한번 우리가 개천 열심히 삽질을 합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군사들은 아마 물이 없어서 괴로운 지경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개천을 파야 하는 심한 노동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냥 파는 것도 아니라 최대한 많이 파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왕이 시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는데 저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 물이 없어 힘들어 죽겠고 저 모압 군대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니 또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뭐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모압인들이 쳐들어올까봐 경계를 해야 됐고 군사들이, 한쪽에서는 또 그 계곡에 물 웅덩이를 파느라 다들 한숨도 자지 못하는 상황에 밤새도록 처해지게 되었을 거예요. 즉 물도 못 마시죠, 잠도 못 자죠, 힘은 힘대로 빼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이 군대들이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부상자들과 목마름과 피로를 못 견디고 쓰러지는 환자들도 아마 속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가운데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눈을 감습니다. 아마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스승님인 엘리야의 얼굴일 겁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아, 우리 스승님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렇게 외로웠었겠구나. 그 마음을 제자인 자신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오릅니다.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생명을 보존하셨어. 하나님이 결국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 스승님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밤이 지나, 긴 밤이 지나 새벽 여명이 밝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져 갑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에 아마 5만 가지 감정들이 다 오고 갔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모압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군사들이었던 저 연합군들의 손에 엘리사가 먼저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그렇게 지새운 엘리사는 의연히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소제를 드립니다. 즉, 그 밤을 견뎌내면서도 엘리사의 믿음과 인내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괴로울지언정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불안할지언정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소제드릴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 터져 나와서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믿음과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지켜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때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많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떠올랐던 제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부를 맡아 함께 일을 하고 나아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교회는요 전도를 할 때 붕어빵과 커피 전도를 하였는데, 붕어빵 하나를 구우려고 하여도 반죽을 해야 하고 기계를 세팅해야 하고 그거를 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그것을 치우려고 또 기계를 닫고 하는 이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그 붕어빵 전도였었어요. 커피를 대접하려고 해도 그 수고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커피를 어떻게 했냐면 직접 그 집사님들이 오셔서 커피를 직접 핸드 드립으로 내려서 드렸거든요. 그래도 그 전도대원들이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아파트가 막 새롭게 신축되기 시작해서 아파트 전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처음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가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전도부원과 헌신하는 지원자들이 함께 일을 나누어서 이사 오는 집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교회에서 준비한 이 쓰레기 봉투와 교회 소개가 담긴 전도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전에는 심지어 부침개까지 붙이면서 그 앞에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전도를 하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전도를 하면 여러분 눈치를 보게 돼요. 이사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친절히 다가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실에 얼마나 아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 전도부원 그 몇몇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보면 그분들이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리원에게 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전도하려고 그 아파트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아쉬운 소리 해가고 또 좋은 것들을 가져다 바치면서, 그래야 그 뭐 관리원들이 막 생색내면서 겨우 막 문을 열어주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주가 끝날 때쯤 그 전도를 하고 나면, 또한 그렇게 많은 붕어빵과 커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여러분 그 전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 아쉽게도 당장 그 전도 기간 중에 한 가정도 그 아파트에서 오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 아파트들을 해봐도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소개하여도, 전도하여도 한 가정조차 안 왔을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붕어빵을 매주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드려도, 예수를 소개하여도 그 붕어빵 때문에, 그 커피 때문에 교회를 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아주 드물었어요. 그냥 결과만 보면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말에 맨날 전도팀들이 모여서 수고했다고 식사하면서도 그냥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참 아쉽다.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우리가 뭐 방법을 바꿔야 되나?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때려치우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전도팀의 정성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수고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땀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부 팀원들에게 항상 그 마지막 연말에 식사하면서 하는 말은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거였어요. 오늘 그 팀이 만든 붕어빵과 커피를 먹고 사람들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일일이 아파트에 이사하는지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가지고 뭐 교회를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가정들이 한 가정도 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곳에서 얻지는 못해 다른 곳을 통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전도팀의 열매나 진배 없다. 거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라. 저는 이렇게 격려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력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도만 그럴까요? 전도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그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짜기에 물이 에돔 땅에서 흘러나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라면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군사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여 팠던 그 개천 그 밑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야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기서 터져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왕 주실 거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또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수고와 땀이 담긴 그 웅덩이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저 엉뚱한 에돔 땅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다 같이 이사야서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하시고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우상에게 나눠주시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사람과 우상은 그 영광을 감당할 깜냥이 되지도 못하고 그 그릇도 안 되어서 결국 그가 영광마저 취하여 교만하면 패망으로 가는 선봉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이 에돔 땅에서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생명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사랑이 오히려 그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영광을 감당할 깜냥과 능력이 되는가? 우리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바로 그 길대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셔서 마치 전도할 때처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직접한 전도 방법을 통해는 한 가정도 오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을 다른 길을 통해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는 두 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그 밤을 뜬 눈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온 엘리사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한 축, 둘째는 그러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영과 육을 동시에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믿음이 연합하여 귀한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밤을 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사의 그 밤, 그 어려운 밤, 그 어려운 믿음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oment of Truth라고 하고요. 줄여서는 MOT라고 쓰이는 말이 있어요. 이 스페인의 마케팅 이론가 리처드 노먼 교수가 제창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쓰였냐면 투사가 쓰던 용어인데 투사가 황소를 데리고 제주를 부리다가 마지막 칼을 들어 황소의 정수리에 찌르는 그때를 바로 이 MOT, 진실의 순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승부가 이 MOT, 여기에서부터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련에 부딪힐 때 인내와 믿음 꺼내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진실한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엘리사처럼 밤새 뜬 눈으로 땅을 파고 기도해야 하는 그 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뻗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세찬 바람을 맞으며 홍해가 갈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밤, 그 밤과 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몇몇 분들은 분명히 그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음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꺼내들 진실의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일어나서 그 밤을 지내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순간, 그 밤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검을 잘 간수하고 그 칼날을 항상 예리하게 갈아 놓아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는 그 중요한 진실의 순간을, 그 밤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도, 현실적으로는 못 받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그 믿음이 준비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꾸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밤이 지나 아침이 되면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제단이 우리의 기대의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결코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구경하시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저 구석대기에 버려두었던 저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인내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과 모든 착각과 모든 죄악과 모든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굳건히 시켜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생명의 길과 승리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저 어둡고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밤새 텅 빈 그 그물도 믿음으로 깊은 곳에 던져 순종하면 하나님은 곧 이내 만선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내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정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았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자꾸 꺼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붙들고 절체절명의 순간 그 인생의 밤과 같은 이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밤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 밤 가운데 그 밤새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던 이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게 하셔서 그 아버지 군대에게 마시게 하시고 결국 승리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역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 구원을 주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자 십자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게 하시고 다시 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하나님 주님의 주신 승리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는 아버지 우리가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곳에 큰 만선을 이루는 인생들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일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매번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그물질을 하였지만 얻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여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들어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작은 믿음이나마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로운 한 주 인생의 밤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준비하신 헌금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들이 온라인의 방법도 있으니 여러분들 그 방법도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도 내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없는 것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도록 하나님 이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예배 모임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 다시금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교회 행사 안내, 또 지역 동정, 생일 축하, 향기로운 예물은 또 여러분들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고난과 같은 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그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그 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어려운 순간 그 밤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